부터 날씨가 추우면 몸이 힘들어요. 몸은 힘들고 일단 날씨가 추우면 몸에 이제 혈액이 좀 다니는 게 좀 힘들거든요. 젊은 사람도 어려운데 나이가 들면은 그 혈액이 흐르는 그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많이 하시고 조금씩 움직이는데 열량을 좀 보태주는 데서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몇 번째죠? 기억나세요? 네 번째?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도 무지해서 그렇고 또 몰라서도 그렇고 또 알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낙태를 냈거나 유산을 시켰거나 또는 내지 이제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런 그 피치 못할 고통을 겪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그 생명에 대한 예경입니다. 이미 지나갔고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또는 많은 그 기억 속에도 생기지도 않는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잘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현실 의식에서는 그걸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극하게 행복했거나 지극히 어떤 고통에 겪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일조차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억해 보면 깜빡이 잊어버려요. 근데 뭘 잊어버리냐 하면 부친이 입적하신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분에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사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혼사 와서는 열심히 공양 올리고 제 올릴 때마다 제를 베풀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희 조상님들도 함께 하면서 부자님도 같이 동사섭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정리를 하고 이해도를 조금 복돋아 드리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여기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 그죠? 의사 말하고 절대적으로 듣잖아요. 절에 오거나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절대적으로 좀 따르면 좋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병원 가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내가 행복감에 가득해야 돼. 100%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변덕이 참 심하거든요. 저도 어제 찰떡 바꾸듯이 자꾸 바꾸거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올바른 주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처가 없다는 말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어요. 금방 좋은 감정이 있다가 금방 나빠지거나 금방 안 될 것 같은 그 기분에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그러할 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영불 기도 수행을 통해서 실적으로 좀 해보시면 기도 수행을 좀 해보면은 거기에 기운이 이게 해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게 내 일을 해내갈 수 있다. 내 가정을 따뜻한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자기가 체험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 하나가 겨울 이제는 사고자를 입었거나 자기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거나 이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심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복권 당첨됐는데 어디 놔두는지 잊어버리는 거 있지.
안 그러나 이제 이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찢어버리고 났는데 보니까 제가 찢어버린 게 1등이었거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요. 크든 작든 조금씩. 이제 경험, 그런 일 경험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그렇대. 크든 작든 다 그런 경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타까움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 인간 만나지 말고 그때 그 인간 만나서 좋았을 거. 이게 이제 평생 롯데 놓친 것 같고. 이제 거사님들은 이제 이 여자 만나지 말고 그때 내가 속아서 술만 안 마셨으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그래도 평생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게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현실 의식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얻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되거나 내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내가 많이 이게 다시 어떻게 소생할 수 없는 때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내가 치유하지 못해드렸구나. 그때 내가 대접을 못했구나. 그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서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양을 하고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식이 이게 세 번째 기도 방식이에요. 일단 없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무의식 속에는 계속 그게 평생 자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것도 뭐죠? 거의 밝은 쪽으로 와서 도와드릴게라고 이렇게 오지 않고 내가 가서 좀 나도 좀 도와줘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점검하는 비용이란다. 그 이름이 맞지 벌써 셉니다. 그 내용 차례가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 과정이 보면 집안 내에 극학적인 일이 생긴다든가 이제 재능적이나 재정적으로나 이런 결핍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든가 집안이 우울하고 싸늘하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집안에 한 식구들이 같이 있어도 서로 냉랭한 가정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있잖아, 그죠? 양호합니다. 아니어도 그렇다 그러고 일단 그렇다 그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른들만 살면은 냉랭하죠. 근데 아이들 있고 뭐. 아니 그러니까 애들 없을 때 둘이 더 냉랭하면 어떡해. 애기들이 없을 때 더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가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를 못 가가지고 안 데려가는 거 있죠. 젊었을 때 못생겼다고 안 데려가고 24명 중에 1명 남았는데 먼저 오신 분이 먼저 나이 많으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나보다 더 못생긴 스님 하나 있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못생겨가지고 이거 남아있었거든. 21명을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거야. 종자가 참 오묘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안 데려가길 참 잘했다. 누가 독하게 끌고 갔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일찍 알아보고 내가 스님 안 하면 그렇지, 그죠? 스님 안 하면 논팽이밖에 더 하겠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나는 가방도 하나 못 열거든요. 그러니까 옷다 갖다 써. 가방에 이게 다이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는 아예 바꾸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잊어버릴까봐. 근데 그게 왜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바뀌어가지고 영영영을 아무리 맞춰놔도 안 열리는 거지. 청계천 밑에서 아주 훌륭한 값을 주고 사왔더니 뭔 얘기야?
사람한테 갖춰져 있는 것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 중 어둡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저한테도 생기고 불자님들한테 생기고 일체 모든 생명이 그래요. 우리 고양이 보리 사는 거 보면은 참 저것도 애절이야. 아무나 보면 쫓아다녀. 그 오해하기 딱 좋다니까. 제가 날 사랑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게 아니고 올 것 때문에 쫓아다녀. 그러니까 나만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다 쫓아가. 법당보살님 들어가면 그래서 방 두드리 돈 내라고 올 거 내놓고 뭔 얘기겠어.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겪고 있는 것들이 그 율이 많으면 거울처럼 보셔야 돼요.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요런 얘기는 알아들으시지, 그지? 몰라도 안다고 그러시. 그럴 때 뭔가 감사하지 않은 것에 내가 무엇에 의해서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성하고 이렇게 영유아 태령, 유산화 등을 제를 올려서 그 공양을 베풀고 조상님께 감사의 경 천도제를 드리고 이 은사스님이 시작하는 것인 줄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살자, 사고자들한테는 현실은 지나갔어도 무의식 세계에서 거기에 꿈속에서 갇혀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손이거나 형제거나 부모에게나 호소하는 인연들에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자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저처럼 연세가 많이 든 사람도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누구 생각나요? 엄마 아버지 생각나요. 그거 어디에 기대요? 자식한테 기대. 쌩 도와주진 않아도 그래도 그게 의지대가 돼요. 그게 이제 가족이거든요. 가족의 힘이고. 그럼 이제 현실의 의식이 인식하는 방도가 끊어진다 해도 그게 없어지냐면 안 없어져요. 그게 남한테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가족력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소가 되고 천도제를 잘 지내거나 죄를 모시거나 공양을 잘 올리는 그런 가족은 집안이 잘 돼가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단 일러드리는 대로 안 하는 데는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게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이게 업력이라는 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러드리잖아요. 개별적으로도 좀 힘든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은 그걸 남을 탓을 해. 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듣게 하고 자기 자신이 알아대서 주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사람이 산 만큼 그렇죠. 얼마 전에 정명스님이라고 봉암사에 계신 수자스님께서 입적하셨는데 그 대중이 조시를 하시라고 이렇게 추대를 몇 번이나 해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수다 자리로 한직에 계시다가 80세 이렇게 신문에는 실족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연세가 많으신 거로 산에 가셨다가 가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아니 그 훌륭한 스님이 왜 실족해서 돌아가셨을까? 이런 이제 그 비아냥의 글도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세상 생각해봐요. 대중들 데리고 산행에 갔다가 그날로 입적해서 가시니까 인생이 그게 복도 그런 복이 어딨어. 3년, 4년, 심지어는 10년을 넘게끔 병원에서 신고통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고통받다 죽고 힘들게 죽고 이런 이 미련과 탐착 속에서 육체를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바꿔 생각하면 단적으로 아침에 그 참선하다가 대중들 하고 모시고 가다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법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돌아가셨을 때 그 법문을 하신 걸 들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모든 것이 다 대상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저거 이쁜 것을 보면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보면 그게 부럽고 많은 재물이 나한테 있으면 엄청나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인가 또 이 모든 행복의 기준이 이제 대상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대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나한테 있지 않고 전부 뭐죠? 상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에 있고 평수에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가 그리고 이제 땅 평수가 얼마인가 이제 통장 잔고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이제 순서에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조건적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상적 표현이 조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갖춰져 있는 조건적 행복만이 행복이라고 그걸 믿음의 기초로 이걸 두고 기본으로 두고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헛된 바람과 같이 빠져나가는 거고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는 과정 안에서 이분께서 원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의 집중을 얻으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자기한테 깃든 본래 행복한 상태를 자기 자신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아닌 그러니까 대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불러들여야 되고 그것을 현상 안에 자기 현실 안에서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이제 수행이고 이게 이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넌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표정은 전혀 행복한 표정하고는 거리가 저녁을 안 드셨나 봐.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 최상의 공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인 저희의 이제 기도와 수행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면은 궁극적인 만족이에요. 궁극적인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외견으로나 또는 대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조건적이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행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의 행복보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면 자기가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행복은 요건 이제 첫 번째 요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발견하고 이해하면 그렇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뭘 이해하게 돼요? 평생 행복감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조금씩 체험하고 하면
이게 이제 영감인들에게, 초령하신 영감인들에게 물질을 공양하는 것도 큰 공양이지만 내가 내 내면 속으로 조금씩 행복해지고 조금씩 뭐죠? 만족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갖게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가 좀 있구나. 살아갈 만한 의지가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외연적으로는 또는 내면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삶 속에서는 아까 말했죠. 그죠? 파도가 밀려오듯이 장애처럼 나타나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결코 그 삶이 이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이렇게 설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는 불자님들이 아직도 너무나 짐을 지고 살아요. 책임량이 너무 많으세요. 의무와 책무가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우리를 짓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인연이든 그게 가족이든 그게 삶이든 우리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짐을 많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무명 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둡다는 뜻입니다. 국력은 적고 지혜는 높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상 행복해지는 과정을 실천하는 것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여러 중에 하나가 염불기도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충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안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점검 좀 하겠습니다. 기도 좀 잘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기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말이고 이게 지장 기도 그러면 지장보살 기도를 부르고 지장 그 경을 읽는다든가 지장경을 사경한다든가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이게 사경이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기도라는 말은 절집안의 통용적인 전체적인 말 표현이고요. 관음기도 그러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기도고 아미타불 기도는 아미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은 거죠. 우리는 뭐라고 있죠, 그죠? 지장기도. 그러니까 지장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장기도는 3번만 하기로 했죠. 예. 염주 3번. 근데 잘하고 계신가요? 예. 양호합니다. 표정에서 왜 그게 반응이 이렇게 눈이 좀 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성에 눈이 나빠.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충실히 잘하시면은 보다 많은 편안함이 우리한테 넘어져 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그런지 내가 그래서 그런가. 반응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걱정 근심이 짐들을 너무 많이 지신 것 같아요. 오면서 걱정 좀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추운데 가야 되나. 한 10번은 생각하고 올 거예요. 아닌가?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웃고 놀아야 돼. 편안하게 살아야지 힘들스럽게 살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나중에 들면 이제 이게 다 알아들게 돼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 편안하게 하셔야 돼. 기도도 편안하게 하고 믿습니다 이러고 살면 안 돼. 그 평안하게 몸에 흐르듯이 인연 시절에 흐르듯이 그래서 이제 요 3번을 하시기로 했죠, 그죠? 네. 또 잔소리 또 한다. 집에 다 하고 계시지? 네. 오늘 처음 하신 분은 모르시지, 그지? 네. 누가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세상에. 어디서 오셨어요? 숨은 사람 처음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가까이서 오셨네. 이웃 동네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처음에 오면은 날비 법석지근하거든. 박수 치고 난리 치고 하면씩 그 축가하고 사탕도 주고 어제 좀 심한 데는
저 뭐지 이렇게 꽃 다발도 막 주고 그러는데 절에서는 오는지 하는지 그 처음에는 나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법회를 끝나고 나면 꼭 목사님은 나가셔가지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거든. 예,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끝나기 전에 가운파서 밥 먹으러 다 가고 몇 명 남아서 인사하다 끝나. 몇 번 내가 나가 있어 봤거든. 아, 서로 절같이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있어. 절에 그렇게들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제 워낙 절집은 자유분방해가지고 그냥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법문 들어가면 법문 들어가고 희한하지 그제. 남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1000배 해야 된다고 계속 차그닥차그닥거리고 연주 1000개 들고 저를 계속해. 참 훌륭한 분들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좀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자꾸 잊어버려요.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공부하셨죠? 기도 좀 다 하셨죠? 네. 영주 가지고 3번만 합니다. 하나 넘길 때마다 꼭 지장보살을 꼭 부르세요. 그 제가 해보니까 할머니들은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씩 넘겨야 되는데 한 서너 개씩 넘겨. 부장들 보면 다 서너 개씩 넘겨. 천 개 돌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나나 난 반도 안 돌렸는데 막 돌렸어요. 옛날에는 같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 돌리고 올려놓고 뜯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벌써 2번째 돌리는 사람도 있어. 그럼 빨리빨리 돌려야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딱 하나씩만 돌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소리 내셔야 돼. 지장보살 하나씩 불러서 느낌으로 가지셔야 돼. 천지만물 일체 모든 것에서 나한테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셔야 돼. 실제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채워서 이게 연습이거든요. 무슨 연습이요? 행복해지는 연습. 만족해지는 연습.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이 안 돼. 근데 내가 존재 양식을 모든 방식을 어디서 갖느냐면 전부 대상으로 보는 거야. 모든 존재 양식을 저로부터 반영되는 건데 그렇게 안 돼요. 이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요런 카드가 요게 있어서 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게 있어서 제가 있어서 요게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요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 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서 제가 있고 내가 있어. 맞는 말씀. 여기 보세요, 그죠? 요게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자님들의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발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속에 이게 물질이라고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테레비가 크든 좀 불편하자 적으면 그래도 적어도 괜찮잖아, 그죠? 냉장고가 꼭 두 쪽이 아니어도 괜찮잖아, 그죠? 반비례로 해서 냉장고가 크면 클수록 행복한 것 같지만 냉장고가 커지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치워놓기도 힘들고 치우기도 힘들고 많이 사다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네, 맞아요. 그 다음 뭐죠?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냉장고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신선한 것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근데 그게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이놈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다 아시지, 그죠? 여러분들이 집안이나 문제나 집안의 가족의 일이나 삶이나 이런 것은 크게 들여다보면 그것에 대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퍼뜩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들 자식은 어떻게 하고 그냥 내비다 두어? 사실은 내비다 두는 게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 관리하면 할수록 고통이 쫓아갑니다. 부인이 아프면 치료해주면 되고 병원에 데려가는 건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작 치료하는 것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요. 신진대사가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은 의사는 보조할 뿐이고 도와줄 뿐이고 치료하는 과정을 겪을 뿐이지 실제로 회복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자생이 일어나서 회복돼 가는 과정을 겪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고 자기 자신의 원동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치료해 준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상처가 낫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에 의해서 새로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죠? 이놈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긴 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가족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 사실은요. 납득 완료가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건 대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실적으로 정확하게 냉철하게 살펴보면은 진리적인 것은 그 정확한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기만 하면 자기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행복을 불러낼 수 있고 공급받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보시할 수도 있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하면 내게 들어져 있는 본래 행복을 드러내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나누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철원 심원사 방식은 여기 지장보살님 도량이니까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하나씩 넘기시되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5분 내에 아주 오래 해도 20분도 채 안 나거든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발언하세요. 꼭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져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원리전도공사이거든. 판이 뒤바뀌어 있어요. 왜 뒤바뀌어져 있냐면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은 아주 잊어버리고 살아. 아무리 봐도 내가 괜찮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내년에 잘 될까요? 정말 곧 다가옵니다. 내년에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답하는 게 다 잘 됐다. 잘 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잘 된다고 말하면 되기 시작하면 돼. 잘 되게 돼 있어요. 부정감을 갖지 않으면 긍정의 세계가 저절로 열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너만 생각하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이 천저 힘들어요. 다 고통받고 사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는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들고 신심이 드는 분들 불법성 삼보에 귀하시는 인연을 겪는 동안 그러시죠, 그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반드시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행복해 있는 사실을 하나둘씩 살피기 시작하고자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 죄를 모신 것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나아지고 좋아지고 되잖아요. 남아합니다. 좋아질 태도가 전혀 돼 계시지, 그지? 전혀 돼 계시지? 괜찮아져요. 참 묘하게 생겼습니다. 자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렇게 가지면 지장보살 기도를 하루 3번만 쭉 챙겨서 하시고 영주 다 가지고 계시지? 네. 없다고 그래야지 매장에 좀 팔을 텐데 세상에 다 가지고 계시네. 미리 구입했나 봐요. 응? 미리 구입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그 제품을 잘 만들어 파는가 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탕을 좀 까셔야 돼요. 그걸 바탕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바탕의식 아시죠? 그죠? 네. 책받침 생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쓰던 글씨 쓸 때 책받침. 그게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굳이 그거를 끼워서 썼는지 몰라. 그게 더 불편한 건 사실은. 여자는 꼭 몰랐어서 그래. 아이고, 아니야. 그때는 종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그걸 받쳐야 그래서 써지고 그러나. 또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인기가 없어. 거룩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 명성만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아가 아직 좀 푼수가 돼가지고 좀 시원찮아. 부자님들이 알아서 챙겨드리십니다. 그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게 주체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뿌리가 없어요. 부초 아시죠? 그죠? 물속에 떠다니는 부초라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주체가 없어요. 오늘은 이랬다, 저늘은 이랬다. 이렇게 계속 변해가.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큰일이 집안에 일이 생겼어도 의젓하게 지장보살을 의지하고 불보살님 귀한 불자로서 여유롭게 하지는 못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 하나둘씩 정리해 가면은 자기 안에 내면 안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본래 행복감, 본래 불성, 본래 뭐죠? 자비, 본래 생명 이런 요소가 내 스스로에게 기쳐져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600조 이상의 세포가 바글바글 모여서 사는 한 인간의 모습의 형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육체 안에 그 세포 안에 그 안에 DNA, RNA가 있고 거기 안에 들여다보면은 핵도 있고 핵산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단백질의 주 원인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상태에 있는 과정 속에도 거기다 불성이 깃들어 있어요. 불성이 나한테 가져주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은 뭐라 그랬죠, 그죠?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과 지혜이다. 그렇게 살면 돼요. 복이 있고 지혜 있으면 행복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이해하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 그죠? 복권 당첨했는데도 잊어버려가지고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요, 복권 당첨, 태어난 것만 해도 복권 당첨한 것 똑같아. 실제로. 그런 것은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주변에 이제 대상적이나 사라져 있는 모습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내 처지가 가장 비난스러워 이러거든요. 팔자가 안 좋아 있고 좀 나아가면 이제 관상이 안 좋아 이러다가 자기가 관상이 안 좋은 건 모르고 가족만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스럽고 맞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힘들 때도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 이제 연불수행을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학한 스님을 이것을 연불선이라고 했거든요. 참선하는 것과 전혀 집중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서 꼭 성취하시도록 꼭 기도 성취를 좀 하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제가 점검 좀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좀 문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물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고 또 계단 밑에 내려가기 전에 쫓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50 됐는데 장가 갈 수 있나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나도 해결을 못하고 한 번도 못 갔는데 좀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정상 아니야? 아닌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각은 나한테 절대 안 물어보죠. 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안 물어보고 총각이야. 진리가 따로 없으니까. 그럼 꼭 계단 내려가면 물어봐. 아니 물어봐도 좋은데 물어볼 걸 좀 물어보면 안 돼. 오죽 답답하면 쫓아가서 먹었어요. 아니 그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걸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 되느냐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대상으로 보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예요. 내면 안에 있으면 문제가 풀어 안고 있는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신음보통하고 있을 건지 그걸 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의 내용에 노체가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아들은 안 되고 있는 거지.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분은 안타깝고 인정적이고 세상적으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안에 그것을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집어넣으면 내 아들은 정말 장가 안 갈 사람인데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나 부모가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계속 앉아서 그걸 하고 있으면은 자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거꾸로 봐야 된다고 수없이 설명을 드려도 왜 내 말 안 듣는지 모르겠어. 제 말씀 왜 안 듣는지. 아들 장가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야 된다고 했죠, 그죠? 행복한 집에 우리 은사 선생님 그랬어요. 행복한 집에 행복한 차를 가지고 행복한 부인 배우고 행복한 집에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늘 그리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아무개님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그거는 수없이 얘기를 안 하고 내 아들이 장가 안 가요, 장가 안 가요, 장가 아예 이 대내에 기록을 시켜가지고 그거 바꾸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 안에 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량이 딱 갖겨 있으니까 그 안에서 못 벗어나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불행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일체 중생이 다 살펴보니까 산천초록 일체 모든 생명이 다 뭐죠? 개유성불이 되어 있더라.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귀절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 그때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이 정현이라고 하는 뚝땡이 똘망이 중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살았어. 전부 밖을 쳐다보고 살았잖아. 근데 스님이 다니면서 너는 눈이 왜 이렇게 단축구명이야? 이러고 하도 놀리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장난 삼아서 얘기하고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7년을 넘게 선박을 나가지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 살았어. 근데 그 공덕으로 지금 밥 먹고 사는 거야. 아니 어렸을 때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갔지. 7년쯤 이제 사니까 이제 원주가 이제 시장 갈 때 이렇게 짐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하라고 다니더라. 한 번씩 데려가더라. 옛날식의 버스로 지나가가지고 원주는 이제 대중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짐 들고 다니라고 그러더라. 뭔 얘기나?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경자년에는 안 좋게 보는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 염려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표는 좋은 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늘 어느 해든지 지표가 내년에 좋다고 그랬지 나쁘다고 발표하는 말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주 솔직하게 경제가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국민들께서는 좀 더 도와주시고 좀 힘내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지도자는 없어요. 내년에는 잘 됩니다. 부총리도 재정 장관도 내년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간이나 보통 이런 그 세속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암울하다고 그렇게 봐요. 근데 글자는 어떻게 봐야 돼? 암울할 때는요, 2500년 부처님 당시 때도 암울했고요. 6.25 때도 암울했고, 임진왜란 때도 암울했어요. 역사가 그래요. 그거를 밖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행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이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고 살아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비나 봉사성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제가 없으면 인생은 전부 헛걸음과 같아요. 평생 싸움은 뭐야? 남이 봐주면 뭐예요? 아무 관계 없는, 행복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이제 이렇게 법문하니까 세수는 안 해도 돼요? 안 갖고도 되냐 이렇게 물어.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가꾸는 건 열심히 가꾸셔야 돼. 병원도 잘 가셔야 되고,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제때 챙기고, 특히 아침밥 꼭 챙겨 드시고. 식구들 챙겨 드시다 보면 못 챙겨 드실 때가 있거든. 그래도 반드시 챙겨 드셔야 돼. 아침은 꼭 챙겨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오래 사는 것의 지표를 내가 물질적으로 보다 융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진리하고는 아무 거리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행복해져요. 근데 반대로 묘한 법칙이 있어. 그런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면 버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는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표현과 양식을 자기 안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외부의 물질은 저절로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급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공급을 우리 스스로 마음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세계, 생각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잖아, 그죠? 생각에도 안 좋은 생각을 텔수저만 안 하는 거예요. 불행한 말도 안 해야 되지만 불행한 생각도 안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거기다가 다른 것이 그냥 놔두면 자꾸 불행감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뭐라고 여기죠? 고맙고 감사한 수행을 될 수 있으면 충실히 아주 풍실하게 아주 흡족하게 자기가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집에서 하라고 진짜 잘 안 하시거든. 제가 안 물어도 알아요.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녹음해오라고 그럴까? 서민하면 길을 내가 샥 올리면 다 알겠지. 다 보면 알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럼 찾아봐요. 응? 어디 찾아? 관심이 없어.
질문사항이 밖에 나가면서 이제 아이고 스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이런 말은 하나도 없이 자기 아들 걱정만. 응? 아, 그랬어요? 저 멀리서 오는 분들이 와가지고 먼저들과 그러니까 세 분이 와가지고 왔다 가면서 스님한테 나보고 그렇게 텔레비전이 훨씬 낫다. 거짓말 들었지. 텔레비도 잘 나와. 진짜예요. 아니야, 그 텔레비전이 더 낫다고.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얼굴이 제가 막 붓고 몸 아파가지고 몸 부조가 생겨서 난리지. 근데 여러모로 불자님들께서 양해하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시죠? 네. 기분이 나쁩니다. 스님이 뭘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또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꼭 좀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면 자기 안의 구원은 자기 안의 생명의 구현을 시키는 것은 그냥 오직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걸 따르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지장보살 소리를 꼭 부르고 자기 귀에 들을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예. 꼭 그저 어디 저 차량이나 어디 저 대중 있는 데서 하지 말고 대중이 할 때는 거기에 동사하고 거기에 니나노 할 때 가서 니나노 해주고 이거는 자기 기도예요. 꼭 완벽한 자기 기도. 자기를 위한 자기 생명을 위한 그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묘하게도 환경적이나 조건적인 자기 삶이 바뀌어져 오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을 꼭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정돈하고 해서 꼭 믿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정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실천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는 비결이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해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다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장보다 어떻게 보면 관세보다 저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무 걱정 안 하고. 기도하는 동안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시장기도 하실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돌아앉으셔서 금강경 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월스님 오셔서 빠지지도 않고 꼭 금강경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괜찮으시겠어요?